예, 오늘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요, 준행하면 사는 율법. 이렇게 잡았습니다. 원래는 이게 이제 에스겔서에서 등장하는 이제 표현인데요. 에스겔서에서는 이제 지키기만 하면 사는 율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학적으로 유명한 이제 구절이죠. 율법을 지키면 뭐 한다고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건 영생이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우리말로 하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학자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제 똑같은 표현을 지금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한 3가지 단어가 각각의 단락을 만들고 각각 3번이나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가지의 중요한 단어들, 키워드가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가르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이제 히브리어는 라마드라는 단어인데요. 그 가르치다는 표현이 이제 1절에서 4절 사이에도 등장하고 5절에서 8절 사이에도 등장하고 그다음에 9절에서 14절 사이에도 등장합니다. 내가 가르쳤다라는 표현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어가 내가예요. 내가. 여기서는 모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내가 가르쳤다, 이런 말을 계속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3번째로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땅, 이제 가나안 땅이죠. 실제로 한번 보시면 4장 1절에 보면 이제 너희에게, 뒷부분에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주시는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다음에 5절로 가시면 두 번째 단락인데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기업으로 차지하게 할 땅,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가시면 너희, 이제 마지막 단락 건데,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이거 말고도 땅이라는 얘기가 몇 번 등장하지만 의외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어떻게 해라 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가르쳤다, 그 다음에 너희가 받을 땅, 요거를 굉장히 이제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 1절에서 14절이다. 그걸 중심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봤더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을 이제 모세가 전하고 싶으냐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율법을 준행할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재미난 것은요, 그것을 어떻게 지킨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시해 주기 위해서 앞에 민수기에 등장하는 사건들 있죠. 사건들을 하나씩 붙여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이제 말로 전달하다 보면 말하는 의미와 듣는 사람이 그걸 이해하는 것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너희들하고 하나님 사이에 벌어졌던 사건 하나를 얘기해서 이 사건을 봤듯이 이렇게 너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율법을 지키실 것인가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사건 하나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3단락으로 이루어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이제 풀어 나갈 텐데요. 먼저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3장까지의 얘기와 4장 이후의 얘기가 뭔가 좀 바뀌었어요. 그죠? 분위기도 싹 바뀌고 뭐가 바뀌었어요. 왜 모세가 이 4장부터는 이렇게 지금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을까? 자신의 설교를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갈 이런 주제를 드러내고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1장 그 6절에서 8절에 명령을 하죠, 모세가. 거기부터 이제 사실은 모세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냐면 너희가 가서 땅을 차지하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1장 6절 8절부터 시작해서 3장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땅을 차지하는 것,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는데 땅을 차지하는 게 너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게 해주실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이런 내용으로 쭉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당장 이제 지난주에 얘기를 보면 모세가 이렇게 전달해 주잖아요. 요단강 동편에서 너희들이 이겼지. 어떻게 전쟁이 이겼어?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줘서 이겼잖아.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땅에 가서 차지하면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이제 표현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또 중요하게 모세의 자기 삶을 얘기하면서, 그죠? 내가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해서 내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 너희도 하나님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너희를 가나안 땅에서 그 기업으로 받게 하실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내용이 뭐예요?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분의 은혜로 너희가 이런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다가 4장에 와서부터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그 목적이 무엇냐, 여기에다 초점을 두는 겁니다. 4장부터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가치가 어떤 것인지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현대 우리에게로 적용시키면 이런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치가 뭐냐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는, 현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그 가치가 뭐냐, 이거를 지금 설명하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또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냐, 요거를 우리가 또 알게끔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그렇게 쓰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을 그렇게 들어서 목적이 무엇인지, 그거를 4장에서 지금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세 단락은요 1절에서 4절, 어차피 내용이 나올 테니까 거기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5절에서 8절이 두 번째 단락, 그 다음에 9절에서 14절이 세 번째 단락,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 단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단어가, 그러니까 가르치다, 내가 가르쳤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땅, 이런 얘기를 반복하면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단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오늘은요 이 말씀을 세 번을 같이 읽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말씀들은 정말 읽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1절 2절입니다 1절 2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첫 번째 읽을 때는 이제 다 동의를 하지만 어느 것이 중요한 말씀인지, 포인트가 뭔지를 잘 모르고 읽을 때하고 알고 읽을 때는 이해 정도가 다릅니다.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여러분들 1절에서 14절 내용, 전반적인 내용은요 율법의 내용이 뭔지 한 번도 얘기 안 해요. 오히려 15절 이하부터 율법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14절에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요 율법을 어떻게 준행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지금 첫 번째 단락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모세가 첫 번째 뭐라고 그러죠? 우리 1절에서 뭐라 합니까? 내가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서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준행하라, 이제 그랬습니다. 뭐 이거 우리가 하는 거니까 잘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데 이 말이 충격적이에요. 즉 1절의 강조점은 이 뒤에 등장하는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 이유,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죠. 첫째,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준행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연결이 잘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야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모세가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말을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준행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성경 다 읽고 나서 이스라엘 멸망하는 장면을 보니까 실제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니까 진짜 죽었고 진짜 땅에서 쫓겨납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진짜예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라야 진짜로 살 수 있고 땅을 차지한다는 말, 현대말로 바꾸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는 거, 이게 잘 연결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우리는 이 말이 친숙한데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말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거든. 아니 무슨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복을 받는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연결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1장에서 3장 내용이 뭐였냐 하면,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정리해드렸죠. 무슨 내용이라고요? 너희가 땅을 차지할 때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다 역사해서 너희가 땅을 차지할 거야, 이렇게 설명해 줬다 그랬잖아요, 모세가. 그 내용이 뭐죠? 이 세상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거 얘기한 거거든요. 너희가 가나안 땅 차지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실 건가 걱정하지 마, 이 말이 하나님이 다 주관하실 건가 걱정하지 마, 이거 너희다 이제 이 말을 믿지. 요단강 동편에서 왕벌로 그 요단강 동편에 두 왕을 물리친 건 너희도 경험했지. 그거를 인식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4장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니까 너희가 명령을 그대로 지키면 정말 살 수 있고 땅을 차지할 수 있어. 그 말하니까 이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때서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해봐야 못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해가 가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걸 믿으니까. 그럼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점이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또 잘 기억하신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곳이 어디라고 지금 돼 있죠?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이미 정해 두신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나는 요단강 동편이 좋아서 안 가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명령을 충실히 준행하는 것이다. 또 어떤 방식으로 그 명령을 실행하는가도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즉 하나님 명령에 네가 첨가하거나 빼거나 이러지 말고 그대로 행하면 너희가 살 수도 있고 땅을 차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그랬죠. 이런 명령을 내고 난 다음에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과거의 사건 하나를 딱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첫 번째 단락에서는 3절과 4절에 민수기 25장에서 나타난 그 사건을 예를 들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죠? 바알보올 사건입니다. 바알보올 사건은 아마도 시므온 지파가 관련된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시므온 지파가 한 2만 명이 줄어들고 그때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2만 명이기 때문에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압 여인들과 함께 동침하고 우상 숭배를 해서 이제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려서 다 죽이시거든요. 그 장면을 모세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딱 전적으로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자들은 지금 다 죽었다.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다 죽었다. 근데 하나님 편에 서서 떠나지 않은 너희들은 지금 살아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시로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명령을 지킬 때는 살고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죽는다라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보여주는 예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5절에서 6절, 이것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되게 좋습니다. 우리 앞단락에 읽었던 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시면 반복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5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들 5절을 읽으면서 반복되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뭐가 반복되죠? 내가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어디서 행하라고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행하라. 그렇죠? 또 뭐가 나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행하라. 가감없이 행하라. 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대로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5절에서 보면 앞에 단락의 얘기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역시 초점은 어디 있냐면 이번에도 6절 뒤에 있습니다. 초점이 뭐가 있냐면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딱 설명이 돼 있는데 이번에는 결과예요. 결과가 돼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지식이 된다. 이러면서.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했더니 주변 나라 백성들이 뭐라 하냐면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렇게 칭송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습니까? 명령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지켜 행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해요? 와, 왜 이렇게 너희들은 지혜와 지식이 이렇게 풍부해? 왜 이렇게 너희가 큰 나라야? 이렇게 칭송한다는 거예요. 이게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이걸 해석을 잘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대로 행한다는 말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한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지금 중요하냐? 여러분들 보세요. 말씀에 적혀져 있는 명령 그대로만 행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그 명령의 취지에 맞게 행동함으로써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의도와 계획이 세상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행하는 것, 이게 그대로 행하는 것이고요, 가감없이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명령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도가 그대로 나에게 전달돼서 세상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 이게 율법을 준수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이 보고 와, 너희들 정말 지식이 풍부한 백성이로구나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니까. 내 생각으로나 내 결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7절 8절에서 또 사건으로 예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7절 8절, 특히 7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명령을 준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8절은 우리가 금방 얘기한 것처럼 그 주변 나라들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라 이렇게 칭송하는 장면이 이제 8절에 등장하는 건데, 그럼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뭐냐예요. 내용상으로 보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품성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공의와 정의와 자비를 실행하는 것, 그게 실생활에서 드러나는 것, 이거예요. 이게 구체적인 내용인데, 근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느냐, 요거를 지금 이제 사건으로 예를 드는 건데, 그거를 제가 여기는 분명히 이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고 난 다음에 시내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냐까지 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제 인도를 하셨어요. 그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우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내가 이제 광야를 걷고 있어요. 광야를 걷는데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같이 함께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같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제 구름 기둥이라는 거는 낮에 해가 뜨겁게 내리쬐는 걸 막아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고, 밤에는 사막에 이제 그 광야에서 추울까봐 따뜻한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보온해 주시는 거고, 그렇게 이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참 좋다, 길 좋다 이러면서 가실 겁니까? 아니라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저절로 무슨 생각이 드시냐면, 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런 기적을 우리가 보내? 그 앞에서 범죄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죠. 여러분들 이게 경외심의 기본적인 요소예요. 하나님이 나의 행동을 모든 걸 지켜본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 이게 경외심의 기본적인 그 바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을 지키니까 제대로 온전히 그 뜻대로 지키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네. 율법이 세상 사람들에게 큰 지혜로운 방식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요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까이 함께 하신다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심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거, 그걸 이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9절에서 10절이죠. 세 번째 단락 원래 9절에서 14절인데 9절에서 10절을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너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예, 여러분들 이 세 번째 단락은 약간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앞에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에서는 초점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준행하느냐에 대한 초점이 있었다면, 약간 바뀌었다는 건 완전히 틀리진 않고요. 요거를 다음 세대에게, 자녀 세대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로 초점이 살짝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앞에서 반복하던 내용이 조금 흩어져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고른 9절 10절에 온전히 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내용을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9절을 눈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경외심을 가지고 말씀을 준행을 해야 되는데, 그때 경외심이 하나님과의 경험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 굉장히, 그러니까 율법의 명령을 지키는데 그 선언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그 베풀었던 그 역사를, 기적적인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사건 중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사실을, 그것이 만약에 없다 그런다면, 자녀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없다 그러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있느냐.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두려움이 굉장히 이중적인 건데요. 세상에는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분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게 경외심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세상에 어떤 위협도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이게 경외심이거든요. 이런 것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 가진 거를 평생 잊지 말아라 그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예, 그 일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예, 알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요 10절에 보면 어떤 사건을 예를 들어서 모세가 설명하냐면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만나는 사건인데 그게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가 뭐가 있죠? 그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십계명이 쭉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알 때 이거 십계명장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나는 그 십계명은 20장 18절 19절 가서 읽어보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십계명을 읽어주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막 듣고 있는데 18절 19절에 가니까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듣고 우리한테 대언해 주십시오.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해요. 너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두려웠기 때문에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건이 뭐라고요? 경외심이에요. 그때의 그 두려움, 음성에 대한 두려움, 피조물이 창조주의 음성을 들어서 자신의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그거 두려움.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놀라움. 놀라움은 뭐냐면 그거죠.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네. 음성으로 들려주니까 그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찔리겠어요. 잘못한 게 있으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원고를 놓쳐가지고 깨달음. 무슨 깨달음이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적으로 보여준 건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네. 그 사실로 인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두려운 놀람, 깨달음 이게 다 총합한 게 뭐예요? 경외심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경외심을 자녀 세대에게 어떻게 해요?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경외심을 전달해 주지 않고 율법을 지키게 하게 되면 그 자녀 세대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 우리 그냥 하나님을 마술쟁이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현대말로 하면 우리 알라딘의 요술램프에서 하는 소원 세 가지 들어둔 진이 있죠. 그거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부탁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는 것처럼 이해하는 거예요. 경외심이 없으면.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경외심을 자녀 세대들에게 전달을 하게 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없이 그대로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될 너희들의 올바른 행위다.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세 번째 단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쭉 보셨다시피요 이 세 가지 단락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 신앙생활에 그대로 저는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한 언약 백성이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현대 성도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이란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강조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정체성이 뭐냐? 지금 모세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제가 한번 적용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요, 보세요.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가르쳐서 준행하게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살린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중요하면서 왜 우리가 생명을 살게 되는 겁니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성경 보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름으로써 생명을 살리게 된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훨씬 더 지혜롭게 만드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약해요. 세상에 나가면. 그런데 이 약한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고 더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신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명령하실 때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죠? 예, 이때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은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직접 음성을 들었지만 이걸 해석해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역사를 하셔요.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셔서 직접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 자녀에게 전달해 주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겪었던 일들을 소중하게 간직하셔야 돼요. 평생. 뿐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얘기해 줘야 돼요. 얘들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역사를 하셨어. 너희들도 이걸 사실을 믿어야 돼. 믿고 기도하고 바라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실 거야. 이렇게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건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실 뿐만 아니라 온전히 경외하시고 온전히 또 다음 세대에 전달해 주셔서 우리 모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에게도 온전한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